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복음의 순수성과 그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옥 사건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결단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으며 당시의 역사적, 신학적 맥락 속에서 복음이 갖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확인받기 위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기둥 같은 대단한 사도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면서 그 바울의 복음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하나이며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에 의해 보충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확증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종종 세상과 신앙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하고 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추가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다 무엇을 추가하고 어떤 것을 뺀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개발하고 나와 있는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이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베드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나바조차도 거기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다라고 판단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인간적 관습이나 편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베드로의 실수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거리를 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을 훼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유력한 자, 부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 또한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상황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칙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영교회는 얼마나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영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신영교회가 변하지 아니하고 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16절의 선언을 통하여서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 의롭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오라는 말이며 이것은 디케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디케는 옳은, 공의라는 말로 법정 용어입니다. 이는 죄인을 무죄로 선언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의 613가지의 그 항목들은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를 더 굳건히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더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더 죄 앞으로 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대신 지신 구속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섬금을 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그 행위 자체로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과 예물을 드리면
그 믿음에 따라오는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산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선택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의 가족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에 늘 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며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